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드디어 이제 서신서 마지막 부분의 유다서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소개해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2시간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부로 해가지고 한 10절 정도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데 잘났어요. 잘나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핍박을 할 것 같아가지고 가나안 땅 쪽에 이제 거하고 있으면서 안 내려가니까 초막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동생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세상에 드러나려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야지, 갈릴리 땅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러면서 비아냥거렸어요. 예수님이 그 동생들의 비아냥 소리를 그대로 다 듣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절기가 됐으니까 내려가긴 내려가셨죠. 이 형제들이 그만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50인의 뭐 이런 120명의 문도가 기도하고 그럴 때에 그 예수의 형제들, 마리아와 형제들이 함께 기도에 힘썼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던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까지 되어져서 이 유다서를 기록한 이런 그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유다서에서 유다 스스로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유다서를 포함한 요한 1서로부터 유다서까지가 성도의 의로운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히브리서로부터 유다서까지가 교회의 품위로 견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교회의 품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함께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 부조리도 있고 그래요. 그 부조리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7 족속을 다 내어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여호와인 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 섭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품이라고 하는 이 2가지 요소의 문제는 나눠질래야 나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가시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신령한 어떤 그런 그 분야가 범위가 있다고 한다면 또 세속적인 범위가 함께 있어요. 이거를 억지로 해가지고 이제 무리한 어떤 그 수를 쓰게 되어지죠. 근데 요한 1서로부터 우리가 쭉 확인한 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다음에 인성과 이걸 이제 부정하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우리가 양성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부정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지주의자들. 그럼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를 이 영은 선하고 그 다음에 이 육은 악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악한 인성을 입고 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 사건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어떤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
많이 그렇게 아주 희화화되고 이 세상에 뭐 이야기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회자됐던 내용이 뭡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세상이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교회가 이거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을 때부터 우리는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이중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은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논리에 빠지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에 우리가 함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건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때로는 자기의 고집대로 해가지고 무슨 나름대로 물론 여기서 경건을 한 삶을 산다고 설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자들 역시 자기네들의 노력으로 뭔가 선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데의 사상에 빠져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확인이 되어졌고 요한 3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확인하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과 상기의 신분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요한이 변증하다 했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다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마 직임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확인하다 해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제목이 유다서의 제목을 뭘로 잡아놨죠? 영광을 회방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인데 이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광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 성령께서 이제 역사를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언약을 갖다 하셨을 때 물론 출애굽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 그들을 내려가 종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출애굽을 시키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민수기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시험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주 극단적인 시험이 지금 유다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하지 않느냐 이런 예를 갖다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모세 오경에서조차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들을 갖다 들여보냈어요. 정탐을 갖다 해봐라. 했더니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갖다 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 메뚜기 때만도 못한데, 왜 우리를 갖다가 여기를 들어가게 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래가지고 모세에 대하여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한 걸 갖다 하고. 그래가지고 패거리를 갖다 지어놓고 애굽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 친 거예요, 이제. 애굽으로 다시 가자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를 무시하고 종로를 갖다 헐망정 다시 가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이제 구원에 대한 서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유다가 이제 이 편지를 갖다 보낸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정을 하시고 예정대로 우리를 갖다 부르셔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불렀을 때 우리가 죽어져 있으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중생을 갖다 먼저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시켰을 때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회개를 갖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이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양자를 갖다 삼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견인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10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것을 염두에다 두고 유다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우리가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우리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원의 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여기까지 가야 구원이 다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섰다라고 한다든지 이루었다 생각이 들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후의 문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만약에 말한다고 한다면 이거 구원의 서정, 어떤 서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도 도중 하차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험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당했던 그런 그 사람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다시 죄의 종로로 토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우리 유다서가 지금 경계하는 이야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너희가 이제 매몰되어지게 되면 너희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다가 다시 너희들이 죄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다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뭐 너희들이 알다시피 내가 내 형이지만 내가 그분 안 믿었어. 뭐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너희들한테 이거 위로의 편지를 갖다 쓸 수 있는 이런 그 사람인데 내가 그 예수님의 동생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인성을 부정한다는 말이야? 너희들이 나보다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잘 알아? 그런 그 이야기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인사말에. 이제 이런 그 인사말을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사말을 듣고 그 인사말 이유를 살펴나가게 되면 유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가 이제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형제지만 그분의 형제지만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는 그런 그 사람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는 거는 유다의 형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같은 그 동생인데 그러니까 그분도 교회의 큰 지도자 역할을 갖다 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뭐 초대 총회장을 갖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 문제로 해가지고 바울이 시비에 걸렸을 때 그걸 재판을 하는 그런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그 사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야고보의 종이라고 형제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처음서부터 너희들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분하고 나하고 같은 형제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이렇쿵 저렇쿵 하는 자를 원천적으로 자기 신분을 가지고 일단은 공세를 딱 하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갖다 청결을 갖다 해나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유다는 뭐를 이제 그 축도를 갖다 할까요? 그 축도가 우리 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소명이에요. 소명.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안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아버지와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이 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그 성도가 되어진 사랑을 받은 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목적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동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성도로서의 목적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대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한테 붙들고 계신 걸 받은 자, 여기까지 이른 자들이에요. 지금 성화의 단계를 가서 견인을 향해 가지고 가는 자, 이런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겠다 그 이야기예요. 도중 하차한 자들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교회에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에 남아져 있는 자라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서 이 주님이 아무리 그 영지주의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이런 자들에게 지금 표현되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뭘 갖다 축복을 또 하냐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 이 성도들한테 긍휼, 그 다음에 평강, 그 다음에 사랑. 우리 요한 3서를 갖다 이야기했을 적에는 우리 이 긍휼을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대신했어요. 왜냐면 긍휼과 그 다음에 평강과 그 다음에 우리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 가운데 이 긍휼을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대치해다 씌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긍휼이 만약에 사랑의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긍휼, 평강, 그리고 다시 사랑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다시 이야기가 할까요? 그것이 우리 에베소 교회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책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뭐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 비진리자들에 대하여 척결을 갖다 시키고 분별을 갖다 하고 하는 일에 상당히 앞장섰던 성도들이에요. 근데 책망을 갖다 합니다. 왜? 너희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설명을 해서 이건 견인적 사랑이라고 이렇게 차별화를 갖다 했는데, 견인적 사랑.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정말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의식조차도 못한 이게 상태로 되어진 겁니다. 언제 우리가 뭐 구원 시켜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까지 순식간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나눠놓은 거지만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좀 소개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여기까지 이 총체적인 구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교리적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했고 그리고 많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할지라도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책망거리인 거예요. 책망거리.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부름도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주님께서 주셨던 책망이에요. 자, 그럴 때 긍휼과 이 평강으로 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기업을 입고 살아가는 이런 그 가운데 신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자들의 공격에 의해서 너희들이 전인적인 사랑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이 그래서 이중적으로 지금 여기서 선포가 되어지는 거야.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충분해요. 그런데 유다는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한 번 넣어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2단계에 머무르면 안 되고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한 그래서 견인적 사랑, 그래서 이타적인 신앙생활, 우리 성화를 위한 신앙생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 영지주의자들이 함몰되고 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거 뭐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 더욱. 지금 있는 걸로 족하지 말고 더욱.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더욱.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더욱 전하는 더욱 많은 것을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지, 나는 섰어, 나는 이루었어,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중지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장이 중지되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거예요. 어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이것이 유다가 지금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거짓 교사들로부터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그 사랑하는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계속 지금 우리 요한서로부터 여기까지는 사랑하는 자에 대한 것이 언급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 위로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따라 진리대로 행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대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 그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 이야기야. 너희들하고 나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한 생명이 되어져서 함께 사랑하는 자들아,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공통적인 그런 구원에 대한 걸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이 급박스러운 어떤 그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보다는 뭔가 좀 구체성을 가진 이야기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희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도들의 어떤 이런 우리들의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성화라고 하는 것이 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 번에 주었다,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서 1장, 후서 1장, 우리 얼마 전에 공부한 거지만 한번 1장을 갖다 보십니다. 베드로서 후서의 1장 3절.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한테 뭐를 갖다 주었다고요?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 생명이에요. 아직도 육신의 소욕에 거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르는 경건과 이거를 우리에게 한꺼번에 줬어요. 뭘로? 신비한 능력으로 갖다 주셨다니까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생명과 경건을 우리가 한꺼번에 받은 거지, 생명은 받고 경건은 아직 안 받고, 경건은 나중에 이제 언제 육신이 장발 벗을 때쯤 가가지고 한다고요? 아닌 거예요. 한 번에 받은 거예요. 우리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을 것이, 뭐라 그러세요? 인간은 영과 육이라고 하는 이런 이중 구조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생명이 없어지는,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는 이게 하나예요. 이걸 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성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기서 영은 성도고 육은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론의 오해가, 나는 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영지주의자들의 논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살아있는 한 이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육도 내 육이라니까요. 근데 내 육이 이 경건한 삶을 포기한 삶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말에 뭘로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뭘로 드러날까요? 이걸 통해서 하는 영광이 드러날 터인데, 이것이 없는 우리 인간의 육신은 결국 뭡니까? 이 선민국가의 이런 역사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의 성도의 삶이나 똑같은 구조라고요. 이 똑같은 구조를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 이게 나눠질 수 없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또는 혹자가 이제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자로부터 우리는 도망쳐야 돼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 힘이 없으니까 살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도망을 쳐야 돼. 이런 것이 지금 많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그래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무시하는 이런 경우에 있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그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어떻게 해야 될 거를 힘써 싸워야 되는, 우리들의 이렇게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을 해올 때, 그래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뭘 할 수 있냐,
만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언제가 구원시켜 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대응적 삶.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배우고 할 적에는 나름대로 적응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이 돼요. 적응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적에 어렸을 적엔 적응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다 해가면서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대응적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대응적. 이 적대 세력이, 미혹 세력이 우리 공격을 갖다 할 때 사탄아 올라가라 이렇게 아주 공격이 돼야 되는데, 그래? 그거 좋겠네? 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흔드는 거에 끌려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사망으로 빠져버리고 만다. 그 이야기야. 여기 이제 이 시험의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내가 느꼈다. 그러는 그 이야기죠. 왜? 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경건이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에 인성을 부정하는 자는 결국 인간의 이런 그 육체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자유롭게 생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예수 그들 부정하는 자들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탕한 것으로 우리가 주었던 사망의 종로로 사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곳으로 가고 있는 자들, 이것이 여기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애굽으로 돌려보내면 될까요? 어차피 애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리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20대 이후 여기서 모든 자들은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너희들은 여기서 다 죽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애굽에 내려가는 거나 맞아요. 사망의 종로로 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을 갖다 하시고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갖다 시키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거를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어져서 결국은 사망의 종로로 승리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시게 되면 5절로 7절 형벌 받음으로 거울이 된 사실을 구약에서 이제 예를 갖다 들어요. 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물론 이때의 그 신자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그는 구약 성경을 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그것만 그들한테 건드려줘도 그 다음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그 지식이 박식한 사람들이니까 모든 지식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다시 생각나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다시 생각나는 것.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특별히 이제 뭐 우리 성경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뭐 너무 많은 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정보가 없나 해가지고 늘 새로운 정보를 찾아가서 다녀요. 그래서 누구 뭐 어느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하더라 뭐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또 뭐 가다가 어떻게 뭐 있는 교회는 다 박살났고 그러니까 뭐 어디를 흩어져가지고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름난 사람들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은 다시 생각나는 거. 다 배운 거예요. 배우지 않은 게 어디가 있어요. 다 배운 건데 이거 소시적에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왜 이 시간에 이렇게 힘주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생각나게 하시려고.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니까 제가 강력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하시라. 과거에 배웠던 거고 이걸 배웠던 그때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우리가 황홀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받았던 우리들의 그 감성이 얼마나 우리들이 흥분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근데 신앙생활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1년 가고 10년 가고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점점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진리를 잘 알고 해가지고 뭐 이단들을 전부 분리를 갖다 하고 뭐 분석하고 내쫓고 이렇게 교회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너희들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 진리를 지키는 거 주님께서 지키실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안 해도 다른 거 이거 저 뭐 대적들 다 할 거 주님께서 주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첫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 우리 구속의 첫 감격 이걸 가슴에 품고 사는 거라고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인데 아이 뭐 신앙생활 좀 하니까 이건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쫙쫙쫙 하다가 보니까 전부 신학자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는 아니야. 신학자일 뿐이야. 그게 자유로운 그 신앙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뭐 다른 사람 다 앞에 갔는데도 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당신은 그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믿는 사람들하고. 근데 여기 왜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좀 자유롭게 신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학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을 갖다 논하고 신학을 논하고 그래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거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그 후에요. 뭘 우리 아주 기억을 갖다 하셔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믿지 아니하는 자를 여기서 멸하셨으며. 근데 아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해가지고 인을 쳐주셨는데 뭐 이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구원시켰다가 말았다 이렇게 허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거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에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정해가지고 우리 출애굽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를 죽여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정이 되어진 겁니까?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까지가 예정인 거예요. 도중 하차하는 사람 모두 예정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구원의 반열, 저 견인에 이르고 영화에 이르까지 이르는 성도들이 이미 예정되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전부가 예정되어져 있듯이 여기까지만 가는 사람 다 예정되어져 있어요. 여기 가다가 중간에 도착하는 사람 전부 예정되어져 있어요. 그냥 예정론이 잘못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정이 구원 전체에 대한 그 예정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토막만 우리가 듣고 신앙생활 반만 하다가 말아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인의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게 되어진다. 긍휼과 평강과 거기에 사랑이 더욱 있기를 더욱 많기를 내가 구한다. 나는 그 이야기가 실감이가 실감이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예를 이렇게 듭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갖다 늘 해요. 왜냐하면 천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고 그걸 계시하셨던 여기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영원한 거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러나 이거는 시공형적으로 구분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시간적으로 땅에서 이루어오는 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거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시공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완성을 갖다 해놓으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 성취는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좀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계시가 되어지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영원한 언약 성취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중간에 우리가 과거, 현재까지는 믿고 미래는 안 믿을 수 있다? 그게 영원한 그 믿음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구원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시간 세계 속에서 봤을 때. 그런데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바깥에 나가면 죽여 죽여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구원받았나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바깥에만 나가면 죽여 죽여 해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악을 갖다 쓰고 살아남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자기 기억이 나고 해가지고 맞아 영원한 구원인데 내가 도중에 서 있네. 그러면 아직 안 되지. 내가 더 가야 되는데 우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내가 가야 되는데 그분을 향해서 내가 다른 박자를 쳐야 되는데 라고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한테 일어난단 말이에요. 뭘로?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자, 그런데 그 6절에 그 이야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혹자들은 이런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선한 천사를 만들었는데 선한 천사가 타락을 갖다 해가지고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들어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앞에 사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허기가 남사스러우니까 가지고 선하게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이라고 하는 건 어떤 동기가 없이 타락이 되어지는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이 타락이 가능한가요?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흑백 논리로 보는 이 플라톤적인 그 이념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이나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논리학을 이야기했던 중간에 또 하나의 계층을 만들어가지고 이 선에서 악이 달아날 수 없다. 선에서 선을 이탈되어진 것이 있고 이탈되어진 것로부터 악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그 사상이에요. 그냥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똑같은 철학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논리가 안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른 거예요, 지금. 왜? 그 사람들은 이 해 아래에서의 철학의 세계고, 우리는 저 천상계의 이 계시의 말씀으로 듣는 거 아닙니까? 이 철학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자기 자리매김을 주었고 어떤 은사를 주었고 어떤 직임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가? 라고 하는 걸 모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탈되어진 자들 그 이야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주시고 이 직임을 주시는데 이 직임을 값없이 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 우리 이거 복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죠? 우리 주보에 그걸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이거를 우리가 삼지직, 그 다음에 왕직, 제사직, 이걸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후에 나왔던 사람을 다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넣으셔요. 그래가지고는 창건케 하시고, 그러나 이제 궁극이 되어지죠. 유숙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개에 회복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하다 해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할 때 뭘로 시작이 되어질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을 받고 광야에 이 사람들이 시험을 받기 시작을 할 때 조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조직. 12지파를 어떻게 성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을 쌓고 레위지파는 어떻게 쓰고 그래서 이동을 할 적에는 어떻게 이동을 하고 진을 칠 적에는 어떻게 하고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다 이 설명이 되어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질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창건되어질 적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질서가 있어지겠죠? 거기에 체제를 갖다 세워가는 일이에요. 체제. 뭐 체제 뭘 성명을 한다는 거 뭐 이런 쉬운 소리 하는 거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께서 삼직을 가지고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의 체제를 갖다 만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뭘 만들어 갑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는 선지자를 출생케 하시고 그 선지자로 하여금 이제 왕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참 제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몸된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 국가가 삼직이라고 하는 질서가 깨지는 순간 이게 다 포로까지 끌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창건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주의들이 가지고 있던 삼직이 있어요. 그 삼직이 이거는 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복사하고 뭐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장로들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들은 로마에서 돈 주고 사가지고 벼슬 가지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전부 거짓 그리스도들이에요. 적 그리스도들. 이 적 그리스도들이 참 그리스도로 오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 거짓 삼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참 삼직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이게 못 참게 만들고 미혹을 하다 시킨단 말이야. 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갖다 예를 들지요. 우리 선지직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그런 그 조직에 대한 걸 깨닫고 사는 만들어 놓은 정관에서 조직이 뭡니까? 그게 목양회예요. 목양회, 그 다음에 치양회, 그 다음에 집사회. 요 정도 대비로 되어지게 되면 비록 우리가 설일자라 할지라도 어떤 역할을 갖다 하는지 감이 오죠. 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질서를 세우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질서를 가지고 세워가신다니까요. 설의집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나의 어떤 신분, 은사, 직임 이런 거 우습게 여길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걸 지어준 그 직임이라니까요. 각양 은사,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주는 성령은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그 직임을 주셨던 주님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한테 직임을 주어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게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교사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데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이게 아주 중차대한 이 업무를 갖다 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렇지. 안다고 본다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치열하게 싸우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싸워야 되니까. 왜? 미혹자들이 지금도 어떤 성도를 가르친다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자기 수단으로 자기 성공 수단으로 이야기했다 해버리고 이거 전부 거짓 목사들이에요. 이게 거짓 목사는 거짓 적그리스도들에 대한 그 동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장로라고 해가지고 어린 양을 좀 치라고 그랬더니 어린 양을 지 바보로 여겨. 조금 내쫓고 이런 짓거리를 갖다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장로가 아니죠. 교회 장로가 어떻게 성도를 내쫓아요. 그 양을 갖다 잘 좀 다스리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내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내 양을 아주 잡아 죽여.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 적그리스도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데 먹이지를 않고 맨 독초만 먹여. 세상에 더 복을 받고 하는 독초만 먹인다는 이런 그 자들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을 갖다 믿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사, 이거 우리가 집사 일을 갖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그러네요. 근데 짜증, 내가 도움이야 나만 시켜 이런 생각 가지고 집사회 일을 하십니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감당해야 될 일이다. 아무나 하는 일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 어둠이 만연한 이 시대에
말씀운동 서원교회 이런 그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하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덕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은혜의 은혜를 갖다 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목적적 가치를 둘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국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와서도 삼직을 갖다 이룰 때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영원한 그 심판, 이 영원한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들,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질서에 대한 직임에 대한 영광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같은 이야기로 봤을 때 그런 자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미 여기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흑암으로 가둬버렸어요. 그 천사들을.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 흑암에서. 그 사람들은 회개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 하늘에서 그런 일이 있었듯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유명한 그 불심판에 대한 그런 그 이해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자기 몸 살고 뭐 기쁜 대로 이 몸이 즐기자 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뭐 동성애가 만연하고 육체 소유로 가득 차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불을 전부 심판한다 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서 육신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 성도들의 삶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만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아니 우리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우리 인생을 여기서 지어놓으셨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만으로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지었다니까요. 우리들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 산들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소진한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직임에 대한 영광의 질서로부터 우리가 도태가 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깜짝 놀라야죠. 우리가 이런 강론을 갖다 딱 들었을 때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우리 강하게 새어나야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죄를 여전히 용서해 주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행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무슨 자들이라고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죄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 천상에서 이루시는 그 영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겠죠.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은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생활? 이미 실천신학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천상에서 하셨던 것을 성령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그 조직을 이루게 하시고 이 조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잘 나빠진 인간의 무슨 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죽어서 없고 우리에게 드러나는 건 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뿐이다. 하나님의 영광 놓치고 살게 되면 인생 우리 소비되는 거 많은 겁니다. 이런 개념을 이제 이해를 다 하시면서 그렇게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우리 거울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반면 교사가 되어졌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이제 그 교훈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절로 10절 꿈꾸며 해방하는 거짓 교사의 어리석음을 경고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꿈꾸는 자들 이런 자들의 영지주의자들이 특별한 자기네들 지식을 가지고 뭔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더 어떤 신비로운 지식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권위, 하나님의 이 직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모든 권능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우리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한 그 내용은 구약성경 외경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 소개가 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 왜 유다가 우리가 본 정경 아닌 거로부터 이 구절을 갖다 인용하다 했는가? 라고 해가지고 뭐 그러면 외경도 진정한 정경이란 말이냐 뭐 어쩌냐 이런 논리를 다 하는데 쓸데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우리 뭐 디도서라든지 할 때 사도 바울이 예를 듭니다. 철학자의 예를 들어요. 그럼 철학자의 얘기가 맞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살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니까 그걸 가지고 예를 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답답하면 이거 참 얘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한다 하니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고린도 사람들이 믿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하여 내가 복음적인 설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 때문에 이제 성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읽어 나가면 되는데 뭐나 좀 안다고 해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어와요. 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정경에 없는데 뭐냐 이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우리 유다서가 아마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이 됐잖아요. 그 이전에 되어진 거라고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어지는 걸로 보아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종말을 가까이 두고 편지를 쓰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그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 70년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 편지를 썼는데 이때 문화적으로 그 사람들이 외경의 그런 성경, 정경으로 모든 것이 확정되기 전에 그냥 정보로 알고 있던 정보들인 거예요, 다. 그때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의 삼직도 여기 미가엘이 뭐야? 이거 아니에요? 미가엘. 가브리엘. 구루. 천사도 삼직이 있어요. 이 질서가. 그러니까는 지금 미가엘이라고 하는 왕직을 이 천사의 왕직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인데 그 천사장도 그를 심판했다 할 때 자기가 그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이 뭘 판결을 짓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하다 해가지고 다 이 미혹의 등통을 끌고 가려고 그러냐. 이게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비방을 다 하는 거야. 비방은 어디서 나와요? 자신감에서 나오죠. 어떤 자신감? 풍문으로 들었던 자신감, 소문으로 들었던 자신감,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진리체계, 그걸 가지고 자랑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 분까지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저 육체 소욕, 본능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맛도 못 본 사람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가 또 한다는 이야기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잡아 죽이기로 이미 예정되어진 자들처럼 그런 그 이야기예요.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본능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해 아래의 지식. 해 아래 지식이에요. 종교도 해 아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으로 우리가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생활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모든 철학 세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종교, 철학, 심리
요즘 뭐 어떤 목사님은 정신없이 목사들은 인문학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는데, 성경을 읽으면 되지 인문학을 못으로 읽어요. 정신없는 사람도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왜? 뭐 스펙을 자랑을 갖다 해야 되겠는데, 목사가. 성경은 뭐 이거 개나 소나 다 읽는 것 같잖아요. 무식한 목사나 박사 가지고 있는 저나 똑같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인문학을 많이 읽어가지고 세상에 거 가지고 나한테 좀 덤벼보자 그 얘기거든요. 싸울 게 없어가지고 세상에 학問가진 자들하고 싸워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 알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무식해가지고 이 일반 인문학도 모르고 그런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런 사람들하고 동료예요, 동료. 어떤 사람? 본능으로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되는 사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 이성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거듭나고 중생되어진 그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직 그거에 가치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갖다 두어야지. 무슨 심리학은 무슨 심리학이에요. 요즘 심리학 가지고 하지 않는 데가 어떻겠어요. 해 아래 다 이걸로 지금 우리 속이고 있는데, 모든 그 모든 예술 부분이 뭐예요? 해 아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안목에 정욕을 해서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왜 그냥 떼창으로 하면서 막 이러면서 춤을 춥니까? 그게 그들이 보는 예술 세계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춤을 춰야 되거든요. 왜? 나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예술? 본능이 주는 예술. 육신의 소욕,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본능을 가지고 즐기는 예술. 그래서 이제 전위 예술까지 오게 되면 회개망측한 그 일을 갖다 하면서 예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이라고 하는 딸 신문에 가끔 나던데 신문에 벌거벗고 어디 쓰레기장 같은 데서 사진을 찍어놓고 그 예술이래. 그게 전부 전위 예술이라는 거예요. 전부 망하는 자들이 본능으로 만드는 예술 세계, 안목의 정욕 이걸로 만들어내는 예술 세계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윤리의 문제, 인간이 구축하는 모든 윤리의 문제, 해 아래 윤리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윤리를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해 아래에 놀리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게 되면 이 해 아래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냥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이렇게 공격하는 자에 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일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매주할 고주할 이렇게 해서 변명을 해봤댔자 그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지네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성경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성경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럼 미주할 고주할 이야기할 거 없어요. 어저께 참 고민을 갖다 털어놓던데 너 왜 교회 나가니? 왜 교회 나가니? 그러더래. 지는 안 나가면 됐지. 난 나가는 것까지 왜 나가냐고. 왜 지가 그래? 너희도 11조 하냐?